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할렐루야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쉬운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 즉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구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아들이지 구약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할렐루야가 맞습니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가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 중에 할렐루야를 부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도 할렐루야 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선지자들도 한 적이 없고 사도들도 한 적이 없는 말을 왜 쉬운 말을 두고 할렐루야 합니까? 진리의 복음에 합당치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천사를 숭배하면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것은 천사를 숭배하자라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40년 동안 할렐루야를 일생에 딱 22번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할렐루야 엄청나게 많이 하죠. 아마 목회자들도 하루에 수십 번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 어느 사도가 할렐루야 했습니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할렐루야의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지요. 할렐루야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자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굴까요? 바로 천사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스데반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왜 천사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대행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는 대행자입니다. 전에 박 대통령이 구속되니 누가 대통령 대행을 했습니까? 국무총리가 대행을 하였죠. 그 권한은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분은 국무총리죠. 신분이 끝나면은 그만입니다. 왜냐? 새 대통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이 새 대통령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더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천사의 수가 몇입니까? 성경대로 말하자면 그 수가 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천사의 수가 천천만만여라고 하였습니다. 천천은 모시는 자를 말하며 만만은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여호와,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 다릅니다.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는 모세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하는 여호와는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너희 희생이 피해 내가 배불렀으니 다시는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말하고 이사야 말이 틀립니다. 그럼 왜 그런가요? 그 이유가 뭔가요? 천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은 천사 숭배함으로 너의 상을 뺏기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각 선지자의 말이 다른 것은 뭐 때문입니까? 천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천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인가요?
창세기 1장까지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2장부터는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앞에 항상 여호와가 붙고 뒤에는 하나님이 붙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명을 받아 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천지 창조할 때까지가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창조가 끝나면은 여호와로 나옵니다. 왜일까요? 천사들로 하여금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천사가 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실체는 바로 천사입니다. 구약은 예언서이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하나님을 대행했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구약의 여호와는 범죄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일 만한 일도 아닌데 확 죽여버립니다. 구약은 하여간 범죄하면은 몇만이든 싹 죽여버립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왔습니까? 역대상 2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조사를 했다고 백성을 전염병으로 7만이나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일 만한 일도 아니죠. 근데 인구조사했다고 수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악신도 아니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님 없는 일입니까? 그러므로 모든 종교인들이 구약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냐, 이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라고들 합니다. 믿을 필요가 없다. 하여간 구약은 무지무지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여호와를 섬김으로 인해 2000년 동안 7,500만 명 정도를 죽였다고 합니다. 2000년 3월 5일에 공식적으로 교황청에서 사과하였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가 누군가요? 바로 천사입니다. 구약을 믿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11조의 법이 여호와의 법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입니까? 여호와의 법입니다. 11조는 모세로부터 나왔습니다. 맞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구약의 유대인의 법을 쫓으면 성경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칭 유대인을 사탄의 해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 실상은 누군가요? 성경은 사탄의 해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유대인들이 내야 할 11조를 너희가 받으며 유대인들이 냈던 헌금을 왜 내며 유대인들이 했던 예배를 왜 너희가 드리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율법의 용어부터 고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1조 헌금은 연보로, 예배는 모임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행한다면 예수님이 드릴 것이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더 드리자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말할 때마다 예배라 하지 않고 모임이라는 용어를 썼으며 11조나 헌금을 연보라 했으며 할렐루야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면서 자칭 유대인의 행세를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이는 사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중심되는 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냐면요. 예배, 11조, 헌금, 할렐루야. 이것을 행한다고 가르친다면 이는 성경 말씀대로 자칭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것을 하면은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유대인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도 아닌데 그것을 부르고 행한다면 자칭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해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율법 하나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11조 헌금 예배에서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했더니 하늘에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교회당에 와서 율법 행위를 하면 이방인보다도 훨씬 못합니다. 율법 행위를 하다가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기성교회는 11조 헌금만 받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전 재산을 가져갑니다. 어느 교회에서 집화장 하나 세우는데 2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성직을 돈으로 받고 해줍니까? 그래도 좋다고들 합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빌라도가 너희가 죄를 당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빌라도가 나는 아무리 조사해봐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더라. 그런데 유대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 그 죄를 당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참 무서운 말을 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후손들이 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줍니다. 왜 줍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후손들이 계속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것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구약의 할렐루야는 예언의 말이며 오실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며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할렐루야는 천사가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말인 할렐루야를 따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모든 면에서 우리 인간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우리가 아들이 되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사후에 아들이 된다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겠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우리 보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그냥 은혜롭게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을 흉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면은 율법을 만지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니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에게 말하기를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를 말하면 천사 숭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행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